가지고 고국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씀을 너희에게 돌려서 너희로 전달하게 하되 거룩 너희 모든 가정 권세서와 모든 인간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교회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교회를 지켜하였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의 대에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게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주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가사에 담겨진 내용 묵상하면서 우리 지금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지 주 예수 앞에 앞에 있어 의심의 살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처럼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말에 의지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시간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6.25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전쟁의 고통과 공산주의 위협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눈부신 발전과 자유 속에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단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산가족과 제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또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주의 날이 가까움을 실감하게 되는 이때에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세를 돌보고 소망 중에 기뻐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로 날마다 저희들을 주께 고백하게 하시고 지체와 교회를 위한 근거로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며 교회를 시시상상 노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와 간증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회개와 은혜의 깨달음,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은 창세기 44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네, 함께 요즘 교독하면서 읽어봤습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씹고 낙지 짐을 다리에 씹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정을 잘 추천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기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것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가문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외롭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사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희 주 우리 아버지에게로 그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알려나이다. 22절까지인데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살만하신지요? 네, 여러분 살만하냐고 묻는 살아있는 분들에게 살만하냐고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코로나로 찾아온 우리 생활의 변화는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걱정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깊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설레고 기뻐하고 기대하기보다는 사람 만나는 것이 혹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코로나가 옮지는 않을까 이렇게 근심이 먼저 나가고 걱정부터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함께 또 서로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귀한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연법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우리 본성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습된 거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들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함께 살 때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이유와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좋은 만남,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우리 인간은 안정감과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왠지 마음이 불편한 적 있지 않으세요? 내 뜻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결정이 됐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 이게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이겨냈지만 승리했지만 내 말대로 됐지만 그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 우리 마음은 씁쓸하고 또 시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를 쟁취했는데 모든 것을 가졌는데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 중에는 전쟁 후유증으로 트라우마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머리로는 괜찮다, 잘 됐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우울하고 점점 마음이 굳어져가고 병들어져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형들이 요셉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통쾌한 복수예요. 정말 요셉의 속이 시원하겠다. 형들이 고생 좀 해야지.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걸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실감나게, 더 통쾌하게 형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형들을 혼내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정말 요셉이 시원할까요? 형들이 고생하고 형들이 고통당한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이 정말 편안할까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고 긴장하고 자기 말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속에 아주 행복하고 신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요셉의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의 상처들, 아픔들, 그렇게 한다고 그게 해소가 되고 시간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형들이라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라고 그동안 평안했겠습니까? 형들은 동생을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나 기나긴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은 그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것들이 동생을 팔아 넘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예요. 또 동생 중에 한 명은 그나마 우리가 죽이지 않고 활약기의 망정이지 죽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서로를 볼 때마다 또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화가 떠오르고 그 가정은 분명히 화목하지 않고 늘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게도 형들에게도 어떻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었고 또 요셉이 그들을 만났다고 해서 요셉이 진짜 자유를 얻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사건과 사고라는 것은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가해자도 아파하고 피해자도 아파할 수밖에 없는 후회의 순간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서운한 마음 깊이 담겨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또 사건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후회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일방적으로 요셉을 해쳤다 하더라도 또 요셉에게 지금의 사건이 단순히 지난 과거의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인간의 약함을 봅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약한 존재고 인간이 정말 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다 아파하고 후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시기심이, 인간의 탐욕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건이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 상처 속에 모두가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 사람들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견되어 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연이 다 망가져서, 자연이 아파서, 자연이 병들어서 인간에게 가지고 온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매어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약함, 인간의 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나로 하여금 계속 이끌어서, 나를 죄로 이끌어서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 바로 뒤에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상처와 또한 괴로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곤고한 사람이다,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와 절망의 늪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누구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감사의 제목 나누기 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하루에 3개씩 우리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잠깐 어떤 것을 감사했는지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를 나눠보면,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빨리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귀찮고 힘들고 너무 하기 싫고, 그래서 막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루를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바쁘고 이 귀한 시간, 이 하루를 다 날려버렸구나. 답답하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찬송가를 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을 찾아서 80장부터 시작하는데 80장부터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냈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오늘 하루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약함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상처와 문제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출발, 그 시작, 그 복음의 은혜 누림,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할 거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뭐라도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소생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둘로 딱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네, 쉽게 나누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불평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럽게 보이고 그게 다 사실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감사를 보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환경이 다른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도 좀 감사하고 싶어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괴롭고 답답한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내가 잘하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뛰어나서 우리가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대부분 밖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탄생 자체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했을 때 이 땅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탁월해서 누리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북한에서 오신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정말 여러분 지구본을 한번 보시고 그 지구본에서 여러분들이 손톱만큼만 여기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하셨겠냐고 질문하거든요. 똑같은 한민족인데 여러분의 탄생지가, 출생지가 정말 지구본에서 손톱만큼만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김정은을 위원장 동지로 모시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울에 살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타고난 천재여서 총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그의 신분이 외국인 노예 출신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리랑카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다가 그런 말도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선교지로 처음에 딱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스리랑카 선교사님 중에 두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스리랑카 감리교회와 연합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별도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스리랑카 감리교회와 연합해서 사역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예배드림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는 그런 삶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연합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처음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감리교 정복을 딱 입고 그 나라에서 있는 감리교 목사님 정복을 딱 입고 한 마을에 딱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는 외국인이지만 감리교 목사 정복을 딱 입고 온 자기를 딱 보고는 자기 앞에 다가와서 엎드려서 자기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외국인인데 성직자가 왔다고, 자 우리 마을에 성직자가 들어왔다고 그들이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읽어봤었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는 거예요. 충격. 문화적인 충격이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성직자다. 내가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내 책임이 너무나 크구나. 그것을 그 안에서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저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겠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너무나 부족하고 얼마나 단점이 많고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 많고 모자란 것이 많은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까? 저희 가족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다 보고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성직자가 되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내가 잘 준비돼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재능이 있고 내가 정말 자격이 돼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또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저분들 정말 바쁘고 더 좋은 교회, 큰 교회도 많은데 여기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과분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정말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족,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그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착해서 그분들 곁에 있어주는 것인가요? 우리가 한번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나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도 안 됐는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때 하나님도 마음의 문이 확 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깝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마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의 처음 계획은 아마 동생 베냐민을 빼오는 것이 요셉의 처음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짐에다가 자기가 아끼던 은잔을 숨겨놓고 이제 하인들을 보내서 동생 베냐민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끔 만들고 형들은 돌려보내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왜죠? 형들이 변한 거예요. 형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변했습니까? 정말 나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악한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해서 대신 노예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그 나이에. 하지만 기꺼이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죽겠다고 유다가 나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의 표정, 그 당시 형들의 태도가 슬슬 마음에서 사라지고 놓기 시작하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렇죠? 알죠?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했지만 왜 그들이 결혼할 수 없었습니까? 왜 다른 곳에 가도 10장 가다겠죠? 네, 말하지 않아요. 둘 다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니까,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 마음속에 아픔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갔어요. 그들의 마음에 반성이 없었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뉘우침이 없었겠습니까? 후회가 없었겠어요? 아니요. 날마다 후회했어요. 날마다 괜히 요셉을 팔아넘겼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 그의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고백되었던 그런 말이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후회했어도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속은 점점 병들어가고 굳어졌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답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나가야지 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형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언제 요셉과 화해가 나타났어요? 유다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삶으로 결단하고 돌이켰을 때, 고백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요셉의 마음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죄를 알고 있고 우리가 후회한다고 우리가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처럼 우리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의 입으로 선포하고 삶을 돌이킬 때에 그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드시는 거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복음의 사건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차 있고 내 삶에 답을 찾고 싶고 내 삶의 문제를 풀고 싶고 내 삶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지만 정말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가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처음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깊은 고민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약함의 문제, 그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마음속으로 후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진정한 변화가 회복이 시작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저의 이 모습이 약한 것 알고 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알고 또 죄인 줄 알지만 주님, 제가 이 죄 때문에 힘들어만 하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그저 죄 속에서 뒹굴고 아파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요새 형들처럼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그들의 삶을 짓밟고 그들 안에서 악취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를 자유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답을 찾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삶이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백하며 또 그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며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며 준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주님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주님의 그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주님 정말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오 주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지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감사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 없는 것, 답답한 것, 정말 불만족스러운 것을 우리가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 또 환경들,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들리신 예물을 공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눈물과 감사의 고백들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찾고 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흘러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의 증거를 나타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위전하고 여러 가지 부품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요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남창수 원주님 당신의 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건강한 그 일들 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기쁨으로 고백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소연 자매님, 또 주님, 또 스타벅스의 일들을 마무리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구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귀한 곳들, 그런 상황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만나고 또 주님 주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에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영희 자매님 그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딸을 품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 딸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움직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임 수찬 형제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수고하고 있으면 그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한 마음속에서 여러모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만남들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 의지를 경험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자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님의 삶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과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길로 주님 손잡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장애진자님 축복합니다. 예진자님의 삶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동행해 주셔서 앞으로 되어져 있는 많은 일들을 계획되어주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학교의 일들로 벅차고 분주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 계시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는 믿습니다. 주님 그딸의 고백이 그딸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태명 형제님 축복합니다. 태명 형제님의 마음속에 주께서 방문해 주시고 또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쌓여온 그 많은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경험들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백들이 그 아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의 삶에 주께서 도우심을 인도함을 받는 그 아들 되게 하셔서 직장과 또 가정과 또 앞날의 일을 주님 고민하고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마음과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축복합니다. 경원 자매님의 삶에 도전이 있고 또 주님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주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소망을 주의 딸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학교도 힘들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귀한 딸 주님 안에서 답을 찾고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름을 한 의원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자라는 가정이 가장 특별한 것인데 그 아들들이 주님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교회의 성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아들들이 세상에 사랑받고 귀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홍은철 목사님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과 또 하나님을 합하시는 생각과 지혜를 잘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순간 또한 중요한 과정을 지혜롭고 복되게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과 또 미래의 일과 상황들까지 도전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여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주영 자매님 그 딸을 기억하여 주시며 내 가정 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새로운 꿈을 꾸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답을 주시고 강관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시험에 새로운 꿈과 비전 속에서 도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자격증과 또 앞으로 이들을 주 앞에 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역사와 동참할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다림 속에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앞으로 되어지는 과정과 그 일들이 주님 잘 지혜로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다가오게 하셔서 주님 정말 좋은 때에 다시 그 공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목사님 그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데를 믿게 하시며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복된 딸로 준비되어지는 아름다운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면 사모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비전을 품고 나가는 그인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며 공급하시는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들 가운데 저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우리가 기대와 흥분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모로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분들과 감사하면서 삽시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삽시다. 네,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왕님은 네 번째 주일로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항상 7월 첫 주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에 또 우리 고백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 감사절 만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0년도 후반기는 정말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좋은 변화의 시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백수원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세비 기도 단위기도 금요일도 정해진 시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간식 빵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또 우리 상소연 선생님 가정에서 귀한 또 빵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귀한 성도가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 기양관 목사님과 그 기수연 자님은 오늘 저희 아버님 그 장로 은퇴식이 있습니다. 11시에 모교회, 월곡교회에서 이제 은퇴 예배가 있어서 가족이 좀 가야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되어서 저는 못 갔지만 이 두 분은 가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이번 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 지난주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하셨다는 참 은혜로운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오늘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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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감사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비유를 통한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정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계속 우리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또 감사로 또 문을 여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감사. 혜진자매님이 올려줬던 그 감사 어플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거 쓰는데, 감사가 딱딱딱 잘 올라가고, 또 알림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가피풀이었죠? 가피풀 성경 나와 있는 감사, 한 줄 감사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우리 일단 그 빵과 우유를 또 냉장고에 시원한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시고 이 대화를 잠깐 또 우리 모여서 감사 고백, 감사 잠깐 한 주간 있었던 감사의 이야기들을 짧게 함께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빵을 먼저 넣으면 안 되죠? 인사보다?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같이? 먹으면 되죠. 자, 그래 더 좋아요. 먹으면서 축도 끝나고 자리에서 드시면서 여러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오 주님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